예, 우리는 지금 성경 중에 성경 창세기 3장의 원리를 끝내고 이제 4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며 타락한 인간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4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먼저 그 여자를 통해서 신의 선언, 인본주의 선언, 그 다음에 그 인본주의 선언의 한 심볼로서 카인이라는 이름,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 여기서 하나 오늘 이걸 더 추가하면은 왜 카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아벨이 아벨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거는 지금까지 말한 것 위에 하나를 더 얹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골든 룰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은총을 입은 거고, 여기에 나와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이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우선과 뱀의 관계 3장 15절. 뱀의 우선이 여자우선을 공격하고 여자우선은 공격을 받는다고 하는 카인과 아벨. 여기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한 심볼, 한 대표, 타락한 문화에서 여자의 후손의 문화와 카인의 후손의 문화, 이거를 대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4장과 5장을 통해서 4장의 카인의 족보, 4장의 카인의 족보에서는 카인이 성을 쌓고 그건 별도의 주제, 그 다음에 카인의 사대선 라멕이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거, 이게 뱀의 후손의 대표요, 뱀의 후손의 심볼입니다. 공격하는 자. 카인은 뭐라고 그랬죠? 찌르는 노창, 공격하는 자. 그게 카인의 문화요. 그 다음에 아벨은 허무, 안개. 아벨은 허무, 안개, 공격을 당하는 자. 바로 이 카인과 아벨의 이 두 심볼을 통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며 어떻게 가는가, 적대적인 이원론의 관계로 간다고 하는, 여기서 예수를 죽이는 유대인과 그 유대인에 의해서 맞아 죽는 카인과 아벨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고, 똑같은 패턴이 마지막 종말에 와서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의 압축된 샘플이 오늘 한국에서 문재인과 박근혜, 카인과 아벨로 여실히 보여줍니다. 입이 100개 있고 1000개 있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뭐 그들이 진짜 박근혜가 뭐 구원받아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아니라 마들, 공격하는 자와 공격받는 자, 진실과 거짓. 카인의 심볼이, 카인의 문화의 대표가 그 후손 라멕으로 그대로 나타났어요. 아벨을 쳐 죽인 카인은 그 후손도 역시 죽이는 자, 라멕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네. 맞아 죽은 아벨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요. 아벨은 뭐 한 거 없어. 뭐 아벨 제사 드는 게 밖에 없어. 그러면 그 이후 아벨 이후에 여자의 후손의 모습은 뭐냐? 아벨 이후에 여자의 모습을 큰 걸 먼저 든다고 하면은 꽃 같은 이름 에녹, 한옥. 카인의 사대선도 한옥이고 원어는 한옥입니다. 아벨의 후손 셋과 에노스의 후손도 한옥. 에녹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자 후손 에녹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과 동행. 응?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후손을 찌르고 죽이는 공격하는 자야. 이게 세상 종말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보탤 거는 아벨 대신 4장 25절 아벨 대신 셋과 에노스를 주셨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대목을 조금 더 오늘 확대를 시킵니다. 지난번엔 주로 대신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제 포인트를 맞췄어요. 아벨 대신 에노스를 줬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또 하나의 전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
한마디로 언제나 모든 인간의 타락사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목적, 허가리즘.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 성경의 인간의 타락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야. 인간의 타락 창세기 3장에서도 심판적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도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 하는 거. 항상 하나님의 의가. 그러므로 셋 대신 에노스를 주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겁니다. 왜? 아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벨의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벨 대신 셋을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아벨 대신 셋과 에노스. 이건 또 딴 주제로 내가 따로 또 하겠어요. 아벨 대신 셋과 에노스. 이게 대신 지금 대신하는 걸 지금 포인트로 두는 겁니다. 뭐 대신 뭐 대신 뭐 이것이 구속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된다는 거예요. 아벨 대신 셋과 에노스. 장자 대신 둘째. 아벨 대신 카인. 첫째 아담 대신 둘째 아담. 첫째 아담 대신 둘째 아담. 그 다음에는 모세 대신 여호수아. 이건 꼭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니까. 모세 대신 여호수아. 이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출급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으로 요단을 건너 가라. 모세 대신 광야 대신 약속의 땅. 율법 대신 복음과 은혜의 시대. 이거 대신이야. 모세 대신 여호수아라는 거. 율법 대신 은혜, 복음. 광야 대신 약속의 땅. 이게 전부 다 대신이라고 하는 중요한 구속사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돌판 대신 둘째 돌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약속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고 앉아서 율법 받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돌판을 내려가 다 깨뜨려 버렸죠. 그 다음에 다시 돌판을 세 개 가지고 올라갔어요. 깨진 첫째 돌판 대신에 새 돌판. 다 똑같은 겁니다. 율법 대신 복음, 광야 대신 약속의 땅, 인본주의 대신 하나님의 주권, 죽음 대신 부활, 유대인 대신 이방인. 예. 여러분은 좋은 의미의 대신이 돼야지 나쁜 의미로 대신이 되면 안 돼. 네. 여기 나타나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로 인간의 상식, 인간의 어떤 이치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신이라는 말 속에 감춰진 전 구속사의 중요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 대신 25절입니다. 4장 25절. 아벨 대신 셋과 에노스를 주었고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거 지난번에 김원준이가 이제 질문한 건데 셋과 에노스. 요게 에노스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어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에노스는 뭐냐면 베나담이야. 베나담 에노스 꼭 같대. 시편 8편 한번 더 펴보세요. 시편 8편 4절 5절 다 같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예. 자, 그만큼 해도 이거 뭐 다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지금 여기 에노스라는 거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거는 원어로 에노스가 무엇이고 한데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이건 뭘까요? 인자, son of man, 베나담. 그러니까 에노시, 베나담 꼭 같은 거예요. 강조법으로 꼭 같은 뜻을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베나담, 베나담이 뭐죠? 베나담이 뭐야? 베나담하고 또 하나 뭐예요? 이마고데. 그럼 베나담 뭐예요? 나약한. 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나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건 무너지는 인간이야. 왜? 베나담은 아담이라는 거 흙이야.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한하고 비천하고 나약하고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게 베나담이야. 에노시도 똑같아. 에노시도 쇠잔에서 걸걸거리다가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에노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베나담과 에노시로 죽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또 하나 오조리야 8조까지 쭉 봅시다. 저라는 거는 베나담, 에노시 이걸 말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거는 장차 에노시와 베나담으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2차적으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예.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가만 여기까지. 이건 어떤 모습의 인간을 말하는 걸까? 지금 내가 예수와 이마고데야. 예? 여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는 거는 요거는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다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똑같진 않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아주 존귀하고 강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파워와 오토리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맞아 죽어? 지금은 하나님보다 천사보다도 못해. 왜?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죽은 거야. 하나님으로 죽은 게 아니야. 인간으로 죽어야 대표성의 원리, 우리 대신 죽는 게 되고 그래야 죄가 속해지지. 하나님으로 죽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그 여기서는 인간 예수와 우리가 동일시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나담, 에노시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천한 베나담, 에노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복하고 다스릴 이마고데이로서 이룬 권위와 존귀와 영광을 그 다음에 6절 이하 쭉 읽어봐. 이마고데의 모습이 어떤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음에 곧 모든 우양과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지막 구절은 그냥 찬양. 여기서 베나담과 이마고데이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1절에서 3절까지와 마지막 9절 후가리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전 성경 압축이야 이것도. 그래서 여기에 에노시라는 말이 여기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은 아벨 대신에 셋과 에노스 그건 뭐냐? 아벨 대신에 셋과 에노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의 대를 이어가면서 여기에서 비로소라는 건 상당한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응? 아벨의 제사가 지낸 이후에 오랜 동안 라멕이 많은 사람들을 쳐 죽일 때까지 셋과 에노스를 하나님 다시 주실 때까지 많은 시간 동안에 중단됐던 여호와 예배가 여기서 회복된 걸 말합니다. 예배 회복. 그거는 곧 오랜 기간 동안 진정한 산 제사와 진정한 예배가 중단됐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내다보게 해주는 또 하나의 커다란 구속사의 비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에노스 때 와서 예배가 회복됐다.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짐승의 제사, 형식적인 제사, 날라리 같은 그런 푸닥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이루어졌어. 그러면 언제 진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세림? 응? 세림. 하늘 성소에서 요 에노스 때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각양각태의 제사가 수도 없이 많지만은 건다 껍데기 마들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오직 갈보리에서 에노스로서 베나담으로서 여자의 대표로서 거기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나아가서 그 여자의 후손들이 하늘 성소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을 다 펴세요. 이제 5장까지는 그렇게 끝내고 이제 오늘 6장 넘어갑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봅시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날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를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까지만 먼저. 이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느냐.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이 됩니다. 그럼 6장에 와서는 4장에서 가인의 후손, 가인의 족보, 5장에서 여자의 후손의 족보,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4장에서는 때려 죽이고 맞아 죽는 거. 5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의 번성. 그럼 6장에 와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떤 관계로 어떤 모습이 되느냐. 첫째, 여기서 첫째 나오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아들들입니다. 예. 벤 엘로힘, 벤 아담, 사람의 아들,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엘로힘의 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모든 자로 들고 아내를 삼지라. 아니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 보고 그를 사랑하고 아내 삼는 게 뭐 잘못이에요? 이건 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제가 뭐야?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 얘기야 지금이? 그럼 여기 참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엘로힘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어떤 경우에 사용해요? 창조. 응? 천사장 제사장. 천사 또 재판장. 예. 또 제사장은 아니야. 또 재판장. 천사장 재판장.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명사예요? 이방신 천사 재판장. 그럼 여기 재판장의 아들들이겠어? 천사의 아들들이겠어?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천사의 아들들로 해석하면은 천사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러니까 천사의 아들이 여자들하고 인간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 수 있어 없어? 우리나라 전설에는 하늘에 내려선 선녀를 나무꾼이 뭐 해가지고 이제 결혼했단 말이 있지만은 천사의 아들들이 자 그러면 천사가 아들 낳을 수 있어? 애들 낳을 수 있어 없어? 왜? 영이기 때문에. 천사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이 아니고 베나담이 아니야. 천사는 영이니까 인간과 결혼할 수 없어. 천사는 인간이 아니므로 인간과 결혼하고 애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엘로힘의 아들은 천사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를 비롯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천사의 아들로 엘로힘의 아들이니까 천사의 아들로 해석한 주석들도 있고 루터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하면 하나님이 애 낳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 없어? 그러면 인간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뭐겠어? 여자의 후손. 응? 여자의 후손. 이거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서로 이렇게 피를 섞는 거야. 우리처럼 여자의 후손을 구속사의 중심 주제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 천사의 아들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이게 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피를 섞어서 누가 없어져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사탄의 혼합전술입니다. 이게 뉴에이지. 자, 그럼 여기서 카인은 어떤 존재? 찌르는 죽이는 존재. 죽이는 자. 공격자, 죽이는 자. 아벨은 공격 당하는 자.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관계는 어떤 자? 적대. 카인은 어떻게 했어? 아벨을 쳐 죽였어. 1단계는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거야. 물리적으로 공격. 물리적인 핍박, 환난, 고난, 모든 각양각태의 물리적인 공격은 전부 다 제1라운드에 카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야. 근데 아벨 하나 쳐 죽이면 아주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하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벨 대신에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또 번창을 해. 그러니까 사탄이 때려 죽이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또 자꾸 나고 또 자꾸 나고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엔조이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이지 프리 그걸 가지고 피를 섞어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의 동성애 문화고 오늘의 뉴에이지 문화고 종말의 문화 다 섞어버리는 거야. 맞아 죽는 핍박과 고난과 고문과 학살과 순교는 이거는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갈라져. 끝까지 맞아 죽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더 강렬한 신앙으로 순교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그걸 못 견디고 두 손 들고 그냥 엎드리고 말든지 둘 중에 하나 딱 갈라져. 문제는 혼합전술에는 맥없이 다 무너진다는 게 왜? 혼합전술에는 고통이 없어. 고통이 없어. 고통이 느껴지지도 않아. 왜? 오히려 더 즐겁고 해피하고 프리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탄의 문화가 쾌락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문화라는 거예요. 힘들게 살 거 없어. 다 서로서로 편하게. 뭐 결혼하고 내니 아웅다웅 싸울 거 없어. 그냥 자유롭게 살면서 필요할 때 만나서 엔조이하고. 그래서 요즘 독신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아? 이다 카인의 문화에. 지금은 자유천지에서는 전부 이런 혼합의 엔조이의 절정을 달려가는 바로 이런 혼합 문화입니다. 혼합 문화는 고통이 없어요. 반대로 프리, 이지, 엔조이, 기쁨과 쾌락이 와. 물리적인 핍박에는 강한 저항력으로서 오히려 순교자가 나오지만은 이런 프리, 이지, 엔조이, 쾌락주의 이런 혼합주의 문화에서는 살아남을 장사가 없어. 다 무너져. 다 무너져.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무너져. 미국의 목사들이 다 무너져. 뭐 신부고 뭐고 그냥 여기 다 무너지는 거야. 왜? 여긴 고통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 꼭 먹고 알 먹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바로 이 두 가지야. 지금은 다 섞어서 구별을 다 없애고 다 섞어서 무너뜨려. 섞어서 끝까지 섞이지 않는 건 어떡할까? 그땐 밟아 죽이는 거야. 그땐 때려 죽이는 거야. 그게 뭐지? 그게 피마 아니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대. 세계 어디에나 문화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형태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 섞이지 않으면 마지막엔 잡아 죽여.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내버려두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자기 백성이 다 무너지는 거 하나님 왜 모른 척하고 묵과하시는가? 묵과. 왜? 하나님의 의로 남은 자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남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에서 끝까지 구별되는 자가 남은 자요.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천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는 궁극적으로 남은 자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이 가. 근데 오늘 교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이교 문화에 다 젖어서 꼭 먹고 알 먹고 다 무너지는 것처럼 오늘 교회들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복에, 돈에, 섹스에,
세상 영광에 성공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더 이상 무너질 거 없을 만큼 다 무너지면 남은 건 뭐가 남아? 그 다음에 뭐가 와? 마지막 구별하는 방법이 뭐야? 심판. 때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물리적 고난은 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야 끝까지 남은 자를 추려내는 거야. 예심 본심.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한 거야.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난다고 하는 철저한 이 훈련이 그래서 필요해. 성경 공부해서 뭐해? 나보다 조금 더 알아서 뭐해? 남은 자가 되는 데에 목적이 있어. 되는 거야. 되는 거. 끝까지 이기는 남은 자의 승리, 그 영광,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 남은 자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메달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피나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4절 먼저 읽자.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섞여서 뭐가 나왔느냐? 네피림이라고 하는 호너라가 나와서 호너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만든 혼합 문화의 결과가 뭐냐? 이 혼합 문화의 결과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바로 네피림이 거기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피림은 혼합 문화, 혼합주의의 산물이고 이 네피림은 뭐냐면 자이언트, 거인이야. 큰 힘을 가진 장사야, 용사야. 이 돌연변이로 나온 거야. 이거 이제 가나안들 하면 똑같은 혈통은 아니지만은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이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그들이 하는 소리가 그 아낙 자손들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 그 장대한 골리앗과 같이 장대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 바로 네피림 아낙 자손 똑같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 다음에는 이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로 다 없어져. 노아의 홍수 다 없어져. 그러면 이 네피림이 이젠 혈통은 끊어져. 혈통은 끊어지지만 뱀에서는 또 나오고 또 나온다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만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본질은 그냥 살아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네피림의 변태형이 뭘까? 10장에 오게 되면 이게 니무르스.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게 하자.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바벨탑이 바로 니무르스를 통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는 그 핏줄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 네피림의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인본주의의 심볼. 하나님 앞에 간대 입은 인간이야.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네피림이 10장에 와서는 누구? 니므롯. 이것이 더 넘어가면은 사울은 장대한 사람이었어. 뭐 골리앗은 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건 아예 내놓은 거고. 결국은 뭐냐?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인본주의 심벌이야. 그럼 오늘의 이 문명은 뭘까? 오늘의 모든 현대 문명, 인간의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건 다 혼합주의의 산물로 도론별로 튀어나오는 바로 네피림들이야. 네피림, 니므롯, 카인, 숙성문화, 라메 다 똑같은 거예요. 공격하는 자, 자기 힘을 과시하고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내 스스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스스로 내 살 길을 찾겠다고 하는 바로 카인의 인본주의 선언과 다 같은 거야.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네피림 문화의 심볼이 뭐냐? 네피림 문화의 심볼인 프리메이슨지. 또 가시적으로는 9.11 테러가 바로 이 네피림 문화의 종말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는 거야. 9.11 테러가 무너진 게 뭐지? 그 빌딩이 뭐야? 그 빌딩 무너진 빌딩이 뭐야? 무역센터야. 돈, 경제, 황금, 경제라고 하는 이 힘을 믿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전부 세계가 경제 제일 중요하냐? 너 네피림 문화야. 힘, 자기 힘. 또 어디 뚫고 맞았어? 펜타곤, 펜타곤. 펜타곤이 뭐야? 파워. 펜타곤은 힘의 심볼이야. 모든 초현대 과학이 다 직결되어 있는 과학의 힘, 인간의 힘, 무력의 힘, 네피림이야. 이게 언제 무너졌나 하면은 바로 유엔 총회 개막하는 날 무너졌어. 유엔 총회가 뭐야? 네피림이야. 네피림이야.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서 니무롯, 바벨탑을 쌓는 니무롯과 같이 모든 나라가 다 모여서 유니언 하나가 돼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와 세계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 하는 유엔 총회 개막하는 바로 그날에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돈의 힘을 과시하는, 과학의 힘을 과시하는, 슈퍼 아메리카 힘을 과시하는, 이건 미국을 때린 게 아니야. 바로 니무롯 카인의 문화를 때린 거예요. 종말에 무너질 바벨탑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거야. 계속 18장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요. 바로 니무롯의 문화, 카인의 축성 문화, 또 바벨탑을 쌓는 그 니무롯, 네피림, 카인, 바로 그것이 마지막에 무너질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 나머지 그거 뭐 누가 했든 뭐 어떻게 했든 뭐 뭐다 그건 다 하나의 수단이고, 본질은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니무롯, 네피림, 바벨탑, 종말의 카인의 축성 문화, 이거를 다 무너뜨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미국이 심판받았다고 어떤 목사들 그런데 미국이 심판받아야 전 세계 하나의 심볼일 뿐이야.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만 읽자.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서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습니다. 아니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족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이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까지.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이 서로 섞어서 여자의 우선을 지금 완전히 전멸 직전까지 와 있어. 하나님의 위기,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 거룩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 백성의 위기요, 언약의 위기요, 하나님의 위기야. 하나님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심판이야. 섞인 것을 구별하는 거야. 섞인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야. 노아의 홍수 사건은 섞인 것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다 섞인 것을 그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구별해내기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야. 심판은 구원의 수단이야.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인 사건. 심판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야.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6절에 보게 되면은 8절에 보게 되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다 섞였는데 노아는 섞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으로 남은 자였다는 거야. 문제는 노아가 정말 얼마나 남은 자인가. 이거 잠깐 멈추고 아까 하던 주제 섞이는 거 혼합, 여자 우선과 뱀의 우선, 이거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여자의 후손인 히브리 문명, 구약의 전통, 기독교 문화하고 이교 문화하고 섞어놓은 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섞인 혼합 종교의 절정이야. 현대 문명은 혼합 문명입니다. 니무롯 문명이에요. 네피림 문명이에요. 왜? 현대 문명은 고대 히브리 문명 플러스 헬레니즘, 히브리 문명 플러스 헬레니즘 플러스 게르마니즘,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게르마니즘, 그 세 개의 혼합 문화가 현대 문명입니다. 역사에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알렉산더 헬레니즘 다 설명했죠.
또 뭐 히브리 전통도 우리 구약 전통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게르만족이 이제 로마를 쳐들어와서 로마를 뭐가 생겼어요? 그 로마는 어떤 로마냐? 좀 얘기하면은 히브리 문화를 누가 먹었나 하면은 헬레니즘이 먹었어. 이걸 또 누가 먹었나 하면은 게르만이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게르만이 헬레니즘은 로마는 로마 자체 문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화사에도 히브리 로마, 그리스 로마 꼭 대시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는 법과 군사 통치인데 로마 자체 문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헬라 문화가 히브리 문화를 먹어버렸어. 히브리 문화는 기독교를 먹어버렸어. 로마가 기독교화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로마를 먹은 것이지만 하여튼 어떻게 먹었든 그 도식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먹어버렸어. 기독교화됐다는 거예요. 기독교화된 로마를 누가 먹었느냐? 게르만이 쳐들어와서 기독교화된 로마를 게르만이 먹었어. 그래서 게르만이 기독교화됐어요. 이게 간추린 고대사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오늘 현대 문명이에요. 그럼 현대 문명은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게르마니즘 이게 믹스돼 가지고 나온 혼합 문화가 오레 문화. 이것이 바로 네피림 문화. 종교적으로는 캐톨릭이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오레 문화는 다 혼합 문화야. 그럼 오늘 기독교는 뭐냐? 엄밀히 말하면 오늘 기독교도 혼합 종교야. 이걸 철저하게 구별을 해내야 돼. 그래서 본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는 이 깊은 거를 지금 메스를 대고 하나하나 쪼개고 들어가는 거야. 그 유튜브에서는 아주 얄팍한 지식 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공박들이 들어오는데 자 불쌍해. 너무 갭이 크니까 이해를 못. 자 마지막은 노아는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다. 그러면은 노아가 의인이라는 이 말은 뭐냐?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절대적인 의가 아니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는 자. 베나담. 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야. 여자의 후손도 죄인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의인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을 뿐이지.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 왜? 정령 죽으리라. 이건 아직 면하지 못한 거야. 죽을 운명에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약속한 약속이 있을 뿐이지 똑같은 죽을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의인이란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다. 이건 뭐냐? 상대적 의인입니다. 상대적인 완전입니다. 뭐냐? 그 당대의 모든 다 무너진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베러, 그 중에서 베러, 그들로부터 그래도 구별되는 상대적인 의인이요. 상대적인 그런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가 그들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 노아의 어떤 자기 자신의 의와 행위로 구별된 거 의롭고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앞에 8절 끝에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벨과 마찬가지예요. 예정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노아를 미리부터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예정의 은총 가운데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보다 배려하게 구별이 된 의인이 된 거야. 상대적 의인.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은총 가운데 오늘의 이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노아처럼 뭐 하나님 완전한 자다 의인이라 그렇게 칭을 받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려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골든 룰을 얘기한 거예요. 뭐 문제가 되겠어요? 은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된다는 거. 은혜가 선행된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노아를 그들 중에 배려한 구별된 사람으로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노아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 노아 자신의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노아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뿌리는 이겁니다. 아까 골든 룰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자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배려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구별했으니까 구별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아와 같이 성실하게 히트할레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우리를 더욱 배려하게 더욱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순종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은혜의 간격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뭘 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선행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선언되는데 홍수 심판이 선언되는데 이거는 다음 주제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를 구원하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므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이 목적이지 구별해내는 구원이 목적이지 다 죽이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보게 되면 노아 한 가족 8사람 살리기 위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을 다 죽이는 게 아니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주 못되고 악한 신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 인간의 윤리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인본주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따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 나는 그렇게 무조건 심판을 하나님 믿을 수 없어. 그걸 또 한국에 또 이 반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버스에다가 광고비 내고 버스에다 페인트라야 배너를 딱 찍어버려가지고 그 버스가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그렇게 심판하는 하나님을 우리 믿을 수 없다. 아인슈타인. 심판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 우리는 언제나 심판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탄인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초점은 남은 자를 구원해내고 구별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정령 죽으려는 그렇지 않아도 다 죽어. 어차피 죽을 운명이야. 죽을 운명을 죽이는 거고 그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야. 죽을 자 가운데서 일부러 살리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죽을 자 가운데 여자 여선을 구별해내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고 죽을 자 가운데서 아벨을 구별해내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다 죽을 자 가운데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구별해내는 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포커스를 맞춰야 올바른 정도를 갈 수 있다.